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본질의 회복, 본질을 회복하자. 오늘 본문 11장 40절 말씀,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의 안과 박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으며 그리고 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겉모습 밖에는 보질 못합니다. 자신의 욕심 밖에는 보지 못해요. 그것도 아주 이 단편적인 것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순전히 말이죠. 아주 개인적인 자기식으로만 봅니다.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이 어떻게 옳은 판단을 잘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과 속을 전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내가 이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평생, 그리고 영원한 삶을 전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까지 전부 보고 계시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몰래 카메라, CCTV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 때로는 공중 화장실조차도 마음 편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몰래 카메라나 도청 장치는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카메라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까지 다 찍고 있는데도 간과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의 몰래카메라는 행동과 말만 찍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찍고 있습니다.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머릿속은 지금 복잡한 거죠. 마치 시장에서 생선 파고 사는 그 복잡한 그런 그 모습까지 알고 계십니다. 기도 시간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것도 찍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말과 행동까지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를 말이야, 내가 두고 보기도 아까워.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보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참 부족한데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보시면 언젠가는 그래도 좀 완벽하게 변화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글로 써 있는 성문 율법은 말할 것도 없이 입으로 계속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구전율법, 우리 할라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잘 지키며 살아왔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열애하나 10의 1조 생활을 철저히 했다고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 수입이 생기면은 이렇게 일부 떼어놓지 않고서는 아예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구분을 해어 놓고 있다가도 또 주일날 겨우 맞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다가도 돈이 급해지면 또 꺼내서 좀 쓰고 또 채워넣는 일을 반복하기도 해요. 살다 보면.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하시죠. 제 형편하시잖아요. 또 때로 그렇게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되게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농사를 다 줘도 절대 조농사는 안 짓는 거예요. 조농사를 왜 안 졌을까? 이거를 10분의 1을 띄기가 힘들어요. 방바닥에 걸 다 쏟아놓고 일일이 다 세요.
그 10분의 1을 떼는데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서 조농사를 못 짓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 바리새인의 그 내용이 나오는 책에 제가 발췌한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소득의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이 사람들은 무조건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밥에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이것도 끼니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뭐 이래서 21끼 중에 2끼를 금식해서 금식에 11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시간에 11조도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한 시간에 서서 따로 기도를 하였어요. 참 이렇게 대단한데 그런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한 방에 끝나는 그냥 엇법갓 같은 거예요. 우리가 권투를 보면 그냥 엇법갓 하나 하면 KO 되는데 주님의 말씀의 엇법것으로 바리새인들을 한 방에 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화해 있을진저 진짜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아 이게 참 주님도 이렇게 좀 거치는 말을 하셨어요. 화해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 아니 왜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가 권투할 때 잽잽잽 날리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한 방에 어퍼컷으로 말씀을 내리셨을까? 그 가장 큰 원인은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본질이 있어요. 본질을 잃고 그저 그 껍데기, 허울,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내가 막 이 도취돼서 좀 그런 거 뭐 가면을 썼다고 했나요? 본질을 잃고 껍데기와 허물 가면만 쓰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의 로망인 명품백. 명품백을 들고 다닐 때 보통 길거리에서 그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비가 올 때 짝퉁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은 가방을 어디에다가 대요? 머리에. 진짜 가방을 가진 사람은 가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떻게 햇빛 있는 좋은 날만 있겠어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보통은 잘 몰라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가방을 마치 머리에 매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살린다고 믿는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어려움이 오나 가슴에 복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오히려 고난의 시기에 위기의 순간에 그가 믿는 복음은 가슴에서요 더 훨훨 타오를 줄 믿습니다. 본질을 잃고 껍데기와 홀 가면만 쓰고 살았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요즘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 강조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아주 그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본질로 좀 돌아가자. 정말 처음으로 좀 돌아가자. 첫 믿음, 첫사랑을 좀 회복하자. 본질을 찾자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받았던 바로 그 은혜의 감격을 찾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접했던 그 사랑의 본질을 찾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본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본바탕 본래부터 갖고 있는 사물 각자의 성질, 사물의 현상 뒤에 있는 실제. 이게 중요해요. 사물의 현상 뒤에 있는 진짜 실제. 바로 이것을 본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본질, 본체의 반대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 본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 현재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자칫 원인을 모르고 결과만 바라보며
본체는 모르고 그저 현상에만 신경을 씁니다.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에만 집착하여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본질은 그러면 영혼이고 육신은 현상일 뿐인데도 내 자신의 영혼에는 별 관심도 별 투자도 아니하고 육신을 위해서만 그토록 투자하고 쏟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적 삶을 지금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어포컷의 말씀을 해주시며 책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잘 살고 잘 먹고 못 먹고 같은 현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교회가 화목하느냐 다투었느냐 하는 본질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떡으로는 육신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영혼이 산다는 말입니다. 떡과 육신은 현상이지만 말씀과 영혼은 본질입니다. 지금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에세이 논문을 봤는데 소멸해 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의 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통계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조사했는데 이 자료는 2022년 자료입니다. 2022년 기준 종교인은 37%, 무종교인은 63% 수준을 보였어요. 줄곧 종교인의 비율이 무종교인의 비율보다 많았지만 이것이 언제 역전되냐면 2017년 역전된 이후 격차가 엄청 빠르게 퍼져가고 있어요. 우리도 느끼죠.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니고 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았는데 요즘은 확실히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는 느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부가 이렇게 줄고 있는 것도 이 사실이 기이네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개신교의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20년 15%까지 하락했어요. 15%. 10년 전 개신교 비율이 22.5%를 보였는데 계속 하락합니다. 최근에는 16.3%인 불교 인구에도 추월당했어요. 사실 요즘 천주교, 불교, 기독교의 비율이 계속 다 줄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무종교인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종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리고 너무나 실망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더 놀라운 건요. 무종교인 중에 개신교였던 사람이 무종교로 전환한 게 3배 이상 많습니다. 다른 종교보다. 저는 이 현상 중에 하나를 미디어의 어떤 현상이라고 봐요. 그냥 요즘 미디어가 보면요. 굉장히 이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고 특히 이거에 이제 20대가 상당히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7% 이상이 감소를 한 걸 보면 이 추세를 반영해서 10년 뒤에는 우리 기독교는 약 10.2%까지 급감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 중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말 그대로 기독교의 소멸의 위기에 빠져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
이런 현상으로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은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너무나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그냥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구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인생 살만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에 힘이 든 것입니다. 부부 생활이 왜 힘이 듭니까? 잘못 만나서 힘이 든 게 아닙니다. 본질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힘이 듭니다. 사람은 현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사는 거예요. 부부는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열심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의 본질로 하는 것이죠. 헌금도 돈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사랑의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본질을 기가 막히게 찾은 이 다윗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본질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상태로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현상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영혼의 소생,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도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본질인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 본질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높아져, 아무리 쌓아도 그것 다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질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드셨어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세요. 바리새인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있었다, 즐거움이 있었다, 구절이 없어요. 그들의 현상은 완벽하였죠. 그런데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매 순간 기쁨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오전에 교회 왔는데 우리 바나바 남전도 회원들이 와가지고 부엌에서 둥탕둥탕 뭘 해요. 얼굴이 그냥 기쁨이 충만합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토요일날 왜 그렇게 일찍 와서 부엌에서 남자들이 저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다 이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매 순간 기쁨이 있나? 기쁨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며 헌금도 하고 충성합니까? 정말 이런 기쁨이 없다면 내가 좀 신앙생활하는 삶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기쁨하면 웃음과 기쁨이 같아요? 웃음과 기쁨이 좀 달라요. 웃음은 웃는 동작, 그 소리를 웃음이라고 하죠. 기쁨은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웃음은 현상이고 그러면 기쁨은 본질이죠. 기쁨의 본질 속에 현상의 웃음이 나타나요. 그게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웃어서 웃음의 현상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웃었다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웃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그리고 본질로부터 우러나야 비로소 진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삭개오 나옵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 최소 서구 세무서장 이상 정도는 되는 아주 좋죠. 현상이 완벽합니다. 결혼 조건으로 보면 A학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직분 좋고 돈도 많은데 인생이 즐겁지도 않고 삶의 의미도 없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파 속에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본질을 찾아가는 길에는 장애가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을 찾아가는 길에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야지만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양심을 선언합니다. 얼마나 큰 장애가 있습니까? 용기와 결단 필요합니다. 본질을 찾고 신앙의 양심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찾아가서 본질을 찾아야겠습니다. 삭개오는 장애를 뛰어넘었죠. 본질을 찾는 장애를 뛰어넘고자 세무소장 이상이라는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를 바등바등 기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삭개오를 올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좀 너희 집에 좀 묵어야겠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삭개오를 치면 그때 삭개오는 인생의 놀라운 본질을 찾는 변화를 맛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멋진 말씀이 나와요. 급히 내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아주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즐거워하며 이 한마디를 통해서 삭개오가 본질을 찾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을 때는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질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았을 때 본질 찾은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서 내가 이렇게 즐겁네?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본질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본질을 찾은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오직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외에는요, 나를 만족시킬 게 없더라 이거죠. 너무 내가 크다 보니까.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우리 세서부중앙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기서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재직이에요. 일꾼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기쁨이 없네. 내가 이렇게 하는데 기쁨이 없네. 어제 우리 마리아 전도회 대신방을 했는데 예배 시간 처음부터 밥 먹고 나오는 시간까지 계속 웃었어요. 즐겁더라고요. 정말 참 충계 대신방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 혹시 기쁨이 없다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 딱 한 가지.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세 번째 본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는 자기의 재산, 자기의 분깃을 찾아서 머나먼 나라 가서 삽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떠나 사는 삶이에요. 당자는 그곳에서 되게 잘 되고 잘 살고 엄청 행복할 줄 알았지만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가난, 질병, 죽음과 황폐한 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온 당자가 비로소 본질을 찾았어요. 아버지 집으로, 말씀 안으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목욕시켜 주시고 옷 입히시고 반지 끼우고 신발 씻기고 잔치해 주니까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의 본질을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집안에서 찾았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후 돌아오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유일하게 이 사순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고 했죠. 예수님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친 것입니다.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성경 말씀에 이 위인들이 보면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별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요. 엄청 기뻐하지도 않고 엄청 슬퍼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하게 살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본질을 지닌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본토지쪽 아비 집으로 떠났어요. 그렇게 순종한 참 대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이나 모리아산에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내려온 아브라함이나 별로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옥 같겠죠. 이사가 애비는 못 살겠다. 이 자가 언제 오냐.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좀 할렐루야 한다면 이것도 믿음의 본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을 접하든 나쁜 일을 접하든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본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생에서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게 맨날 나쁜 일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그렇게 섞이는 과정 속에서 요동치 않고 감정의 기복선을 내가 잘 지키고 꿋꿋하게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요? 또 나를 다 싫어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사람 잘라내도 또 생겨요. 그냥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꿋꿋하게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믿음의 본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나올 때 별반 차이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하면 내려갔다. 살아올 때 할렐루야 한다면 속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본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믿음의 본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요셉은 믿음의 본질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요셉은 믿음의 본질이 된 사람이라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나 차이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한 복수할 날만 기다릴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별반 다름없이 요셉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조금 잘 되면요 할렐루야 그냥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만 어긋나가면 나 좀 교회 좀 쉴 거예요. 나 시험 받았어.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반응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믿음의 본질이 된 사람은 그저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나의 삶과 직장, 나의 사업과 가정과 나의 신앙생활과 인생 속에서 본질이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아는지 아세요? 그날따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거야. 그날따라 내가 새벽 예배 나서 기도를 20분 하는데 그날따라 한 20분을 더 했어. 그런 날은요,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안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어떤 위험을 당할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더 하라고. 그날은 영감도 많아지고 실수하지도 않아요. 지혜가 솟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막 기쁨을 주고 있네. 그죠? 그런 날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 기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없잖아요. 이런 거 아세요? 막 쫓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질병에 쫓기든 물질에 쫓기든 뭐에 쫓기든 이 쫓기면 사람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진짜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악한 세력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권능을 받고 제자들도 표적도 이적도 권능을 막 나타냈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아버지가 성경에 보니까 외아들이래요. 한 명 아들. 이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외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이 가문이 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을 해서 뭘 하겠어요? 정말 딱한 심정이죠.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나 딱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그냥 부르짖고 손을 쓰고 무슨 일 해도 안 되네. 이거 됐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날따라. 제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난리나리 쳤지만 끄떡도 안 씁니다. 실패했어요. 결국 방법이 없어 예수님께 그 아들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간단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냥 나선 거죠. 모든 사건이 다 지난 후에 제자들이 가서 조용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왜 도대체 실패했어요? 촌에는 되기도 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님이 한마디로 집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9장 27절이에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다. 저는 이런 종류가 도대체 뭘까? 이런 종류가 뭘까? 이런 종류가 정말 보면 아주 악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질병이에요. 질병도 아주 악한 질병이죠. 소위 말하는 병원에 갔더니 너무나 심해진 그런 상황. 이런 악한 질병. 또 문제도 있는데 또 악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멸시와 수모를 당하는데 이것도 아주 악한 멸시와 수모가 있어. 예를 들어서 따돌림을 당하는데 마치 나를 그냥 계획적으로 나명 놔두고 모든 사람이 연합군이 돼서 나를 공격한다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예. 이게 뭐야? 아주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 우리가 안 되잖아요. 망하면 계속 망하는 거예요. 뭐가 끝도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늪에 빠집니다. 나 하나 죽이려고 연합군이 돼서 계속 나를 막 힘들게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종류. 이런 종류는 기도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종류가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은사가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 아무리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다 기도해도 내가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뭐 무엇을 가져다가 포장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또 크게 늘려놓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습니다. 본질은 사랑입니다. 본질은 기쁨입니다. 본질은 말씀입니다. 본질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기도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본질을 회복하지 못할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였던 그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말씀을 우리 또한 들을까 두렵습니다. 본질은 사랑이며 기쁨이며 말씀이며 믿음이며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선한 양심이 감동을 입어서 이제 본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